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왜 제 길로 가면 안 될까? 다른 동물들은 다 제 길로 가잖아요. 사자는 먹을 것이 있는 짐승을 따라가고, 근데 왜 양에 대해서 특별히 양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동물 중에서는 그 양에 많이 비유를 하시고, 또 식물 중에서는 포도에 많이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과 포도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과 좀 다르게 양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털과 고기와 젖,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한 어떤 그 열매들, 이것이 그의 목표이고, 그래서 양에게 그 양은 그 일을 하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포기한 것들, 지금 날카로운 이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근육을 만든다거나 털이 이렇게 푹실푹실하면 어디 도망가기 어렵고 막 해서 날씬하게 만들다거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대신에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하는 역할은 주인에게 맡겨진 거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가능하면 포도 열매에 맺기 위해서 포도 나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뭔가 그 사람이 그것을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 영양분이 또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쳐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그 주인이 해주죠. 농부가 해주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에 모든 영양을 다 쏟으면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그 주에 우리가 본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설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맨몸으로 밀림에 가면 우리보다 못한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쥐보다 빨라요? 막 쫓아가는데 막 청설모 올라가 다니고 날렵하게 막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 말고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 동물들에게조차도 우리의 생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공급하심이나 우리가 맺어야 된 어떤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 그리고 풍성한 삶,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 나갈 때 마치 양과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써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그 열매를 맺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은 몰라도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양은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나에게 좋은 게 뭔지, 푸른 초장은 어디 있는지 냄새로 맡아볼까? 후각, 기능이 없어요. 시각,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풀을 뜯고 그 물을 먹고 그것으로 털을 만들고 자기의 살을 찌우고, 이것이 양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없는 양과 포도나무에게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포도나무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농부에게 문제, 목자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양과 포도 가지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땅에서 나온 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풀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뭐 광합성을 하든지 해서 풀이 커요. 근데 크고 나서 어때요? 그게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죠. 근데 가시와 엉겅퀴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키웁니다. 나무를 빙글빙글 돌아가지고서 나무를 감싸고 그 무임승차해서 이 햇빛 좋은 곳에 이파리를 틔우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뭔가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동물이 그래도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러는 거 없이 오로지 더 굵은 자기의 그 가지를 만들고 그 자기가 감싸고 있는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이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딱 반대죠. 열매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열매를 위해서 만드신 포도나무에 대해서 열매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신뢰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릇 행하였다고. 이것은 열매죠. 왜 양들이 그릇 행할까요? 목자는 이 길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양들은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갈까요? 그릇 행한 것이 잘못이라면 불교가 정답입니다. 불교에서 뭐 이렇게 뭐 팔정도 뭐 이런 거 있죠. 윤리와 사상 없어요? 뭐 팔정도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진짜 잘못 간 것 자체가 그냥 죄 자체라면, 근데 성경에서는 그릇 행하는 것은 열매일 뿐이고 그 뿌리는 그 목자를 떠나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신뢰되지 않는, 이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시각을 이용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해 보이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릇 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절하는.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저도 요약한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와, 동은이한테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동은이가 믿으면 드라마는 끝나요. 응? 막 그렇게 해서 막 자퇴하고 나오는 동은이를 붙잡아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굉장히 성공적이죠. 동은이가 정말 자기한테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채로 모든 사람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 근데 정말 그 기간 내내 연진이만 생각한 거잖아요. 연진이만 묵상한 거고, 연진이 너가 나의 꿈이고. 전에 그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기 그 아내와 자기 그 딸을 죽인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죄를, 그러니까 진짜 죽인 사람은 빠져나가고 같이 왔던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같이 왔던 사람은 그냥 풀려나서 다니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그 영화였는데, 정말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복수에 대한 해답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뭐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면은 보겠나요? 넷플릭스에서 그런 드라마에
그 펀딩을 할까요? 안 하겠죠. 이런 게 우리의 그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그 자퇴하고 나온 동은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근데 성경은 여전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참 우리가 이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만, 이 당시에만 그릇 행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조약된 기준과는 항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그래도 좀 익숙한 그 간격이 좁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뼘 정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의지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릇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게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가장 행복한 길,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무언가 그곳에 가면 정말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고,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봐줄 거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같은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죠.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 삶의 목표고 우리가 맺어야 될 포도 열매인데, 내 기준에 좋은 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눈을 끄는 것, 시선을 끄는 곳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있어요. 뭐만 없어요? 딱 아버지의 사랑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이 시간에 다른 그 씨를 뿌리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맺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취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발길을 돌릴 만한 믿음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그것을 떠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포기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양이 후각도 시각도 뭐 강력한 근육도 빨리 뛸 수도 없는 이 양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것들이 다가올지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딱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챙겨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강도 만난 자에게 줘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어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베푸는 과정에서 그 찬양 시간에도 뭐 말씀 나왔지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아닌 것 같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죠. 돈이 좀 충분히 있으면 이런 기도 안 드려도 잘 살아갈 수 있고 1년 후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보장된 어떤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은 그 겟세마네 기도하는 곳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사귀는 거고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군요. 이런 결론들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에 대한 구원의 시작은 여호와께서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무언가 시작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여기가 구원의 시작이죠. 빛이 있으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해요.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자, 친히 하신 일들이 많죠. 친히 나무에 달리셨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냥 네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우시고 자기의 성품에 매이셔서 그냥 스스로 하시는 것, 친히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어떤 징조를 줘야 될지를 물으실 때 우리들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죠. 이런 조합을 맞춰주시면 우리가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상상력조차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마련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으로 징조를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잘 생각해 보니까 가죽 옷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누구의 공의를? 자기의 공의를.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너 이제 다시 죄 안 지을 거지? 확실해? 맹세해요. 뭐 이런 걸 의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의로우니까 얘는 이런데요. 괜찮아. 내가 의로우니까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 의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의 어떠함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것이 조금이라도 섞였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의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독립선언이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가 독립선언한 것을 괘씸하게 여기신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신 분인가요? 쥐약을 놓고 쥐약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그게 괘씸할까요? 괘씸해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일로 와. 하고서 죽이시는 거예요? 양이 제 길로 가는 게 아니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저것이 하면서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갈 능력이 없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찾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아니 공부 안 하면은 너가 고생이라니까. 공부 안 하면 네가 고생인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고생이니까 내가 고생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 아빠는 아닌 거죠. 왜? 그 애가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괘씸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모리아산에서 만나죠.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비로소 이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분이다. 이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드러날 때 메시아를 만났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신방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기가 쉴만한 물가라고 여기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딱 봐도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겟세마네의 기도라니까요. 같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외로움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대화를 하죠. 그런 교제를 하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봐야 외로움만 느껴요. 공감을 잘 못해요. 인간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예요. 이 우주에 내가 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간지러운 거 여러분 모르시겠죠? 여기 얼마나 간지러운지 나만 알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얼마 전에 조수현 자매님이 그 단톡방에 올린 그 글을 보면 저는 그 글을 그거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 누가 뭘 드렸고 저는 왜 그거를 그냥 레위 지파에선 누구 여기선 누구 해서 이걸 한 절로 안 모을까? 비교해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와, 이거를 왜 이렇게 뭔가 인수분해 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왜 안 그럴까? 왜 이걸 읽게 만들까? 또는 이걸 안 읽고 이름만 읽고서 넘어가면 왜 찜찜하게 만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수연 자매님은 그 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이런 묵상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그러한 모를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나중에 알게 되죠. 거기가 푸른 초장이라는 걸, 거기가 쉴 만한 물가라는 것, 거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는, 생명이 있는, 풍성한 삶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삶을 만약에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계하겠어요? 전지전능해서 설계할 수 있다면 그 설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나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필요 없는, 아버지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십자가로, 억울한 재판의 자리로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야 하고, 참는 것을 넘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동은이에게 연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것을 요구하는 그리로 가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불신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믿기로 작정할 수 없죠. 믿음은 그 본질상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의자에 그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의자는 튼튼할 거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그 의자를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자가 딱 보니까 튼튼해 보이는 이 의자가 나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의자가 튼튼하다고 하길래 안 잡을 수는 있죠. 뭔가 시험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안 믿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 믿음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은 철저히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의 문제, 목자를 믿지 못하는 문제를 자신의 짐으로 여기셨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의 완악함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라고 변호해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서라고. 아니, 에덴 동산 주셨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3만 불인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근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나 여러 기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황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황제로 가가지고서는 피를 흘릴 수 있고 대속의 그 원리를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황제로 가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짐으로 여기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불신의 문제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냥 선악과 안 먹는 정도. 해리포터 보면은 막 그 볼드모트가 자기 생명을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숨겨놓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해리포터처럼 막 이렇게 마법을 부릴 수 없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호크룩스를 그 정도의 난이도에 숨겨놓으면 그 다시는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다시 선악과를 안 먹게 만들려면, 다시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 마음의 소원의 깊이가 이 정도예요.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의미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쉽게 죄가 정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너무 그렇게 못 볼 거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니까요.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할만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주인이고자 한다. 얼마나 주인이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죽으셔야 내 불신의 문제가 해결될 만큼.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 정도.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마음에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흔적이 남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포도주나 기름 이 정도를 소비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하철에서 나보다 더 피곤해하는 사람에게 자리 양보해 주는데 하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고요. 그 정도가 부어져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긴, 그냥 사랑의 확신이 아니라 사랑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할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이게 사탄의 송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듣기 좋은 진리 말고 듣기 싫은 진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도 무익하게 되고, 듣기 싫은 말들 같지만 내가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신뢰할 때 사탄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러니까 말을 깊이 안 섞을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여기는 그 부분에 송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상처를 받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죠. 왜요? 그런 줄 몰랐으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창조주의 역할과 피조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역할. 양이 해야 할 일, 털과 젖과 고기를 공급하는 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그래서 이 내 털을 깎아서 누군가의 은혜가 될 때 그것이 기뻐야죠. 잠잠해야죠. 이 털 깎아 누구 주시려고요? 쟤요? 쟤는 아니죠. 이런 식이야. 하나님의 은혜 엄청나게 감격해 하다가 갑자기 이 털 깎으세요. 헌신이죠. 하면서 털은 내드리는데 그 털 갖고 쟤를 주면 안 돼.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 잘 돼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줬는데 이 엄마가 그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사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돈을 이 자식한테 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한. 그러면 안 돼. 엄마는 사랑하지만, 부모는 사랑하지만 이 형제간은 조금, 걔는 그렇게 해갖고 주식하다 말아먹고 도박하다 말아먹고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돈 벌써 부모에게 줬지만 그 부모가 이 자녀를 또 다른 자녀에게 사랑 베푸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부모의 진짜 소원은 좀 잘 사는 그 자녀가 이 아픈 손가락인 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원해요. 근데 와, 그 단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죠. 우리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사랑하죠.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기쁘다니까요. 그 사랑을 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 안 해? 라고 말하시는 이유,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도적질 당하니까. 그 기쁨 외에는 우리를 정말 설레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마약 중에 하나가 페타놀이라는 강력한 마약이 있는데 그 마약을 복용하면 왜 죽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숨 참아 보세요.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굉장히 온 몸이 고통스럽죠. 근데 그 마약을 하면 이게 고통스럽질 않아요. 이게 고통스러워야 어떻게 해요? 빨리 숨 쉬고 싶다고 하는 생각과 숨을 쉴 수 있으면 한껏 들이마실 거 아니에요. 그 감각이 마비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기쁨 외에는 사람에게 다른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인격이 내가 나 혼자인데 나 말고 다른 어떤 인격의 그 어떤 사람의 행복이 고스란히 나의 행복이 되는 것. 그렇게 연합되는 거. 나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걔는 하고서 걔가 붙었다는 소식을 내가 붙었다는 소식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그런 연합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기쁨 없는 자리를 페타놀 같은 그런 마약으로 정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숨쉬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이러한 속임수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우리가 어디를 택할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기 모두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정말 이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통 저희들의 탓이고 또 온통 그 저희들의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문제를 보시고 괘씸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하시고 그 저희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주께서 지시고 다시 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여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짐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성품이 저에게 소망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